제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다고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동안 못했어요. 예. 이 설교를 다시 이제 이 제목으로 설교하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좀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내려놓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느 순간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은 책 제목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책 제목 잘 붙였다고. 근데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예, 저희 이게 그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강권적으로 북경에 가서 코스타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겠다고. 예, 굉장히 당황했죠. 예, 근데 제가 그때 그 내몽골에서 학생 모집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순종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말씀을 전할 기회를 기적적으로 받았어요. 보통 그런 집회는 6개월에서 1년 전에 보통 이렇게 강사 섭외하고 또 이렇게 일정이 다 짜지거든요. 5분도 빈틈이 없이 돌아가는 그런 수련회인데 좀 특별한 기회가 있었고, 그때 규장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의 사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몽골에 한번 꼭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호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이렇게 제안서를 내밀면서 책을 써보라는 거예요. 제 책 쓰고 망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책 쓰고 망가질 인생이면 빨리 망가져 보래요. 그래서 일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책을 썼는데 저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 책은 안 팔릴 책이 분명하다. 예, 왜냐하면 무명의 선교사가 쓴 책이에요. 선교사가 쓴 책 재미없잖아요. 인기 없어요. 거기다 무명이에요. 예, 거기다 또 초짜예요. 그런 사람이 쓴 책을 누가 보겠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다 실명을 다 거론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 실명 거론된 사람들한테 왜 허락도 없이 자기 이름 올렸냐고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어요. 제가 책 이렇게 팔릴 줄 몰랐어요. 암만 변명을 해도 이분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낼 때 저희 1차 제목은 뭐 광야 일기 뭐 이런 재미없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내려놓는다는 표현인데 우리 책 제목 과감하게 내려놓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안 팔릴 제목이지만 우리 그냥 내려놓음으로 정하고 가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뭐 어차피 안 팔릴 책인데 제목이 센들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고 그 제목으로 책이 나갔는데 웬걸요, 불교 신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서 보셨을 줄은. 근데 불교 신자분들이 불교 책인지 사서 봤다가 이거 저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걔 제대로 뭐 이렇게 못 믿는 것 같은데 걔한테 선물 주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많이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알려지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 한국의 그 개신교 도서 가운데 한국 사람이 쓴 책으로는 판매 부수가 가장 많은 책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됐어요. 아직 기록이 안 깨졌는데 이제 깨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책들을 안 읽잖아요. 예, 뭐 내려놓음도 이렇게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제목이 이 책이
뭐 이렇게 기록이 당분간은 깨지기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책을 읽고 난 많은 분들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목을 그렇게 붙이려고 붙인 게 아니다 보니까 책에서 한 번도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준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일기식으로 썼지 어떤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려놓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야, 저 선교사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몽골에 선교사로 갔대. 뭔가가 있나 보다. 이게 내려놓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자신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는 거, 이런 게 내려놓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그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뭔가를 이룩하고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 이거 멋있다, 이게 내려놓음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이야 뭐 내려놓을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내려놨겠지만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뭐 내려놓을 게 없고 남들한테 내세울 게 없는데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내려놓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해죠. 예. 내려놓는다는 거는 뭔가를 이룩하고 그거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어로 책을 번역하면서 제일 적절한 표현이 뭘까 했을 때 surrender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항복,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탐내할 만한 게 뭐 있나요? 야, 그거 나 좀 줄래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예. 아마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애지중지했던 거 대부분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갖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내어 달라고 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에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내가 이끌고 싶은 나의 인생, 그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천천히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할게요. 나의 주도권, 컨트롤 또는 command of my life,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거를 제가 더 내려놓음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먼저 살려고 해서 문제가 돼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먼저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 인생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인생의 컨트롤을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주인이 한 몸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신분열이 돼요. 예, 오직 한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의 이행 과정이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 책을 쓰면서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깊이 있게 고백하고 체험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졸지에 내려놓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아, 책 제목 괜히 그렇게 붙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람들은 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공항에서 아내랑 뭔가 이제 신경전이 벌어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약간 인상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혹시 이용규 선교사님 아니세요? 이러면서 저를 딱 보면 갑자기 제가 아주 그냥 나이스한 모드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네 안녕하세요 하고 사진 찍어드리고 그러고서는 아내를 보니까 썰렁하죠. 예, 정리되지 않은 뭔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씨름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설익은 사람이 책을 썼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는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전이었는데 어떤 분이 뭐 이렇게 그때 카톡으로 뭐 이렇게 자신이 감동받은 어떤 책의 글귀를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데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요즘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묵상하는 내용을 누가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하고 밑에 딱 보니까 내려놓음에서 발췌. 그때 제가 뭔가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그 책은 내가 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쓴 책이 아니었을 수 있구나. 왜냐면요, 제가 써가지고는 그런 글이 안 나와요. 제가 알거든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시간이 작문 시간이었어요. 예, 글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완성되고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제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냥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질러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저는 신학을 공부한 적은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바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평신도로 선교지에 간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수를 안 받았다고 주일 예배 설교에 안 세우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일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평일엔 안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에 설교자로 세우기 시작해서 전 교단을 막론하고 제가 주일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저는 한 번도 설교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뭐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원고를 써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성정과 무관한 방식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몽골에 있는 동안에 설교할 때 원고를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를 맡기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물론 원고 쓰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를 바꿔가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종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를 내어드리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더 깊이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간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없이 그냥 일반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지에 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저를 콕 집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실은 저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외부 사역이 많아져서 막 이곳저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아내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 키우고 또 아내 나름의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몽골 정부와 협력해서 뭔가 중요한 그 학교 급식 과제를 진행하려고 하는 중에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계속해서 원망의 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남편은 도와주지 않고 밖으로 돌기만 하고 우울증이 찾아왔었어요. 깊은 우울증 속에서 뭘 먹으면 다 토하고 그냥 자기 연민에 이렇게 휩싸인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암만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막 밖에 나가서 말씀을 한번 전하면요, 폭포수 같은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 회개의 막 통곡이 터지고 그럴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아내를 대상으로 여보,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예배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당신만을 위한 어떤 일주일의 예배를 한번 갖자고 그러면서 아내하고 열심히 이제 예배하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 예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저한테 필요한 건 설교가 아니고요, 그냥 공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막 그 남편한테 아니면 뭐 남자친구한테 막 힘든 얘기할 때, 부모님한테 힘든 얘기할 때 공감이 필요한 거지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답은 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저희 아들이 공감해 줄 것 같은데 제가 공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어떻게 제 설교를 통해서는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상처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방법을 못 찾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몽골에 복음학교란 것이 열렸어요. 아내가 그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배웠어요. 재밌죠?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인데 선교사가 복음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죽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아내가 그 일주일의 생활을 거기서 하고서 이제 돌아오는 날 제가 아내를 데리러 이제 라이드 하러 갔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제는 뭘 먹어도 다 소화가 돼요.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자신의 우울증의 배후에 자기 연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자기 연민은요,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해요. 근데 중독성이 있어요. 나는 불쌍해. 나는 희생자야. 나는 항상 남 좋은 일만 하고 나는 결국 이렇게 희생만 하다가 소모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이요.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해요.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연민의 배후에 뭐가 있었나 봤더니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복음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란 것을 이제 고백한 거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두고, 그렇죠? 여기 스페인의 성당들 가보세요. 다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반쪽짜리인 거예요. 아내가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픔의 가장 중요한 이면에 죽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 위가 음식을 받지 못하던 그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할 때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실은 그 내려놓음 책에 내가 그거 당신이 고백한 내용 다 쓴 건데, 실은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 정말? 실은 그 책 쓸 때요, 아내가 교정을 다 봐줬어요. 그리고 뭐 철자 틀린 것서부터 제 기억이 틀린 거 다 잡아내줬거든요. 꼼꼼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었어도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놓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 결국 내려놓으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예수님께 맡겨드려지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불교 신자들이 그 책을 많이 봤다고. 근데 불교에서도 내려놓는다는 표현도 쓰고요, 비운다는 표현도 쓰고, 공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소유, 아무 소유도 갖지 않고 사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과 우리 성경적인 내려놓음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불교에서는요, 비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비워서 그거를 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 그런데요, 크리스찬의 내려놓음은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비우려고 해서 비울 수 없어요. 불교에서는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주체가 나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여러분 안에 죄된 생각을 없앨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죽일 수 있나요? 고행을 통해서 그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내가 노력해서 없앨 수 있나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가 노력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은 위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요, 나를 자책하는 거는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려놓음을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모처럼 한식 뷔페에 가가지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를 이빠이 때려 먹었다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알란가 모르겠어요. 막 잔뜩 먹었어요. 배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식당 밖을 나왔는데 거기 맥도날드 간판이 있어요. 던킨 도넛 간판이 있어요. 막 마음이 힘들면서 저거마저 먹어야겠는데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이미 좋은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내려놓음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으로 채워진 만큼 비울 수가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그럴 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니잖아요. 네. 자, 내려놓는다는 건 그렇게 자연스럽고 쉬운 과정이에요. 그것의 선행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내려놓는 이유가 있는데 못 내려놓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냐면 이 믿음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 자, 시편 23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이영표 집사님 왔다 갔다 그랬는데 이영표 집사님 집회 그 주제 선구가 그거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여러분 집에 뭐 이렇게 액자나 표구로 다 해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부족한 거 투성이죠. 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목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으면요. 지금 내가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지 채워져 있지 않은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의 싸움, 그거는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선악과 이야기 아시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아담이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확신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그때 아담이 갖고 있었던 것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한테 이런 키보드, 건반 이런 거 있었나요? 아담한테 이런 거 있었나요? 뭐 차키, 집키 또는 방키, 뭐 이런 핸드폰 이런 거 있었나요? 뭐 옷이라도 있었나요? 변변한 옷이라도? 자, 여러분이 며칠 전에 드신 과일과 아담이 먹었을 과일, 아담이 과일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일 사이에 어느 게 더 당도가 높을까요? 여러분, 야생의 키위는 먹을 수가 없던 과일이었어요. 그것이 먹을 수 있게끔 상품화 되기까지는 오랜 동안의 품종 개량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먹는 과일들은 다 그렇게 개량됐기 때문에 당도가 높은 거예요.
야생의 과일은 그렇게 맛이 없어요. 제가 정글의 과일을 맛봐서 아는데 야생에서 바로 먹는 건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아담은 여러분보다 가진 게 없는데 아담에게는 필요한 게 없었을 것 같고 여러분한테는 필요한 게 되게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담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도전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단이 와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너한테 필요한 거 있어요. 저 동산 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거 너 필요한 거야. 그걸 먹으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거야. 예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졌고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봤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었지만 가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이대로 완벽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눈에 굉장히 스페셜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더 드러낼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눈으로 봐야 돼. 네가 판단의 주체가 돼야 돼. 자, 근데 문제는 아담은 자기 스스로 자기 필요를 채울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봤을 때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떤 식으로든 가리고 싶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이 성취한 무언가로, 여러분이 얻은 재정으로, 또 여러분이 얻은 명성으로, 또는 명품 가방으로 자기를 가리고 싶어 해요. 왜? 내가 나를 봤을 때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리고 싶어져요. 무언가로. 근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다 말라서 시들어버려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자, 남을 볼 때도 남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게 선악과의 저주예요. 거기서 회복되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자, 제가 내려놓음 책에서 혹시 뭐 안 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꾸 책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네, 그 책에서 내려놓는다는 표현도 많이 썼지만 거기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에 대한 표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처음엔 잘 정확하게 매칭을 못했는데요. 제가 깨닫게 된 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과 내려놓음은 수레의 두 개의 바퀴와 같아요. 이게 같이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수용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내려놓음 책을 쓰고 나서 좀 되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짝퉁 시장에 양복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 여름 양복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여기 한 80유로 정도의 양복을 2벌을 살 수 있는 가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지 알마니 이렇게 뭐가 사인이 있었어요. 근데 조지 알마니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근데 이게 40유로야? 너무 싸다 그러고 한 벌을 샀어요. 그러고 그거를 한국 집회 갈 때 입고 갔는데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집회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는 장로님이 그 더운데 그 옷 좀 벗으래요. 이제 안 벗어도 돼요. 그랬는데 옷 좀 벗으라고. 내가 그게 벗어서 걸어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들고 가서 걸어주시고 왔는데 표정이 어두워. 이거 요즘 복잡해졌어요. 그거 조지 알마니 보고 그러신 거예요? 그거 짝퉁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괜히 그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불편하게 그날 하루를 보내면서 이건 아닌데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게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뭘 입느냐, 뭘 먹느냐, 뭘 쓰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두바이에 가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어요. 두바이에서 그 초청한 교회에서 이제 숙소를 해줬는데, 그때 거기 평균 호텔 가격, 그 중간급 호텔 가격이 한 300유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좀 세죠. 예. 근데 저는 그 300유로 그러면 그게 몽골에서 한 달 생활비였어요. 여기서 막 며칠 지내는 동안 그 호텔에서 자는 게 너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해주는데, 저는 시차 때문에 많이 먹지도 못하겠는데 뭐 음식은 많이 나오고 가격표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하나님한테 제가 뭐 이렇게 툴툴 이렇게 털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굳이 이런 호텔에 있고 싶다는 얘기 한 적도 없는데요. 내려놓음 책 썼다는 사람이 굳이 이런 데 있어야 되나요? 이거 저한테 현금으로 주시면 그 몽골에서 굉장히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는데 저 실은 불편해요. 이런 대우받고 있는 것도 좀 불편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툴툴거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기왕이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들을 좀 기쁘게 누려주지 않겠니?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단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뭐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잠시 불편한 거지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우리 떼고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만 믿어지면,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허락한 거 기쁘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누리고 이러는 게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몽골에선 영하 40도의 날씨에 적응하면서 살다가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인도네시아는 항상 영상 30도 이상. 인도네시아 날씨가 어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도네시아는 두 개의 계절이 있어요. 더운 날씨가 있고 더 더운 날씨가 있어요. 네. 자, 그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한 몇 년 전이었는데요. 아내랑 저랑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인도네시아 살면서 딴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좀 가을 날씨에 그 선선한 바람을 받으면서 숲을 거닐고 싶대요. 여러분은 그거 돈 안 들이고도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교회 오면서 그 낙엽이 노랗게 지고 그것이 이렇게 흩뿌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하고 고백하면서 온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걸 누굴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이건 멋있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요청하셨어요? 하나님 저 낙엽이 필요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낙엽을 만들어 주세요 하셨어요?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것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너무 또 많은 것들을 우리의 요구 이상으로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오늘 라면을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고 버리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소원이 될 수 있어요. 아내가 그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좀 숲을 거닐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했어요. 근데 거기에 기왕이면 개울이 있든지 강이 있어서 강바람을 맞으면서 거닐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부활절 집회 제가 약속을 호주 멜번에서 했었는데요. 호주 멜번에 도착해 보니까 그 호스트 하시는 목사님이 선교사님 올해는요 저희가 늘 가던 곳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좀 숲속에 산장으로 수련회 장소를 바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요 여러분 거기 주변에 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회 전에 강을 좀 다니면서 산책할게요 하고 나갔어요. 근데요 호주는 남반구에 있어서 부활절이 가을 시즌이에요. 숲을 거니는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샥 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어요. 서프라이즈! 놀랬지? 내가 이거 널 위해서 예비한 거야. 제가 속으로 하나님 진짜 놀랐어요. 아내와 속삭이며 침대맡에서 얘기한 그 소리도 주님이 듣고 계셨군요. 그리고 이날을 준비하고 기다리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분의 음성을 초청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려놓음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누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맡김의 여정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내려놓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뭐 말씀 중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던져서 맡겨보는 과정들을 많이 가져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길이 없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았는데 그 길 끝에는 항상 새로운 길들이 열렸어요. 아내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여보, 그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만약에 당신이 시계바늘을 20년 뒤로 돌릴 수 있어서 20년 뒤로 돌아가서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하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여보, 나는 똑같이 결정했을 것 같아. 다른 길이 안 보였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도 이 길에서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저랑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활할 때였어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아내는 이제 저를 서포트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부가 같이 공부하는 가정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내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도 공부할 기회를 열어주시길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재정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클리니컬 뉴트리션이라는 단어를 주시네? 혹시 그런 분야가 당신 전공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그거 자기가 너무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였는데 석사과정 때 다른 친구한테 양보하느라고 자기는 다른 쪽으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분야 한번 우리 같이 놓고 기도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그걸 하던 중에 이제 아내가 박사과정으로까지 인도함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박사 과정에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의 3분의 1만 면제가 됐고 3분의 2는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가난한 고학생이 재정적인 능력은 없고 부모님을 의지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새벽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돌아와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양가 부모님이 다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다시 한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의 재정적인 신뢰와 맡김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빵빵하게 밀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길을 여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한테는 굉장한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저의 삶에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뭐 사는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 이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재정이 필요했어요. 제가 몽골에서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고 받은 부르심 자체가 없는 가운데 재정을 일으키는 부르심이에요. 어떤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많은 팀이 와 있고 너무 많은 필요가 있고, 때로는 투자 회사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후원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 새로운 재정을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 사역자들, 어려운 사람들 다 챙겨야 되고, 거기다가 학교 건축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또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는 은행에 빚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은행 융자도 없이 계속 필요한 때마다 그 재정이 공급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는 좀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특히 인도네시아에 갔었을 때는요, 초기에는 제가 많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담은 너무 크고, 실은 하나님보다 그 부담이 더 커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채워주실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요, 누군가를 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크리스찬 중에 뭐 재정도 있거나 인지도가 있거나 뭐 음악 하시는 분이든 스포츠 스타건 이렇게 그런 분들을 만나면 혹시라도 뭐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거나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의 재정적인 그 어떤 필요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가 그런 기대를 갖고 만났던 그 어느 누구하고도 재정적인 어떤 공급을 주신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어요. 제가 제일 어렵게 느꼈던 시기는 언제였냐면 첫 번째 건축을 할 때였어요. 적어도 건축도 하고 허가도 나야 그 다음에 사람들도 신뢰를 하고 후원을 하는데, 아무런 기반도 없이 또 한국교회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사역을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 보였어요. 그때 필요한 재정이 한 50억 원 정도. 근데 그때 저는 재정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나마 몽골에서 인세가 들어와서 재정이 좀 많이 쌓였었어요. 한 100몇십만 불 정도 총 재정이 플로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몽골에서 사용하고 이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몽골에 다 두고 오라 그러셨어요. 한 푼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되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때 조금이라도 갖고 왔으면 지금 큰 보탬이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모은 거 갖고 들어온다고 뭐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그래서 사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막 컴플레인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이러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감옥을 가도 내가 가지 하나님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스라고 그러고 보스가 왜 책임을 안 집니까? 난 힘들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 크리스마스건 뭐건 간에 전 앞으로 오는 날짜가 기대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뭐라 그러시느냐면, 그 과정에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게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제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가주련 그러시는데 제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원래 저희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에 반응을 해보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도전이 뭐냐면 너희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물 위에 던져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 밥 한 번 살려면 한 300~400불 들거든요. 과감하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먹어 그러고서는 같이 식사하고 또 아내 데리고 좋은 식당 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고 지냈어요. 그때 우리 재정 보고하는 분은 선교사님 우리가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합니다. 지금 시세로 매일 10,000유로씩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남아공의 코스타와 유럽 코스타를 가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럽의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재정이 필요한데 유럽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뭐가 나오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아프리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선교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 위에 내 떡을 던져라. 여러 날 뒤에 찾을 거다라는 성경 구절을 주셨어요. 거길 가려면 이제 제 비행기 표값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돈이 바짝바짝 마를 때였어요. 한국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비행기 표를.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결제를 하고 나면 그 돈을 메꿔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르게 매달 결제되는 내역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비행기 표값만 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크레딧 카드 결제일이 됐을 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뭐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 뭐 나는 늘 마이너스 인생인데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제가 어디 가서 간증을 여러 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재정을 공급하시면서 제가 믿음으로 사는 여정에서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항상 잔고를 100불 이하로는 내려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었거든요. 마이너스가 안 돼요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가세요. 돈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은 그랬는데 그때 모르고 있었죠. 알았으면 메꿔놨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지나갔는데 한참 지난 한 달 지난 시점에서 한국 계좌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는데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그달의 결제액. 근데 그걸 보니까 액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어떻게 이건 마이너스 되겠다고 밑에를 딱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잔고가 플러스예요. 이상하다. 이 계좌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천사가 돈을 넣어줬을 리도 없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거슬러 올라갔어요.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결제되기 직전에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어요. 이 돈의 정체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한 2~5달 전에 신한계라는 잡지사에서 저한테 원고 청탁을 했는데 제가 안 쓰고 싶었어요. 근데 안 쓰겠다라고 하는 메일을 분명히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보내질 않은 거예요. 꿈속에서만 보냈나 봐요. 마지막 마감일 다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원고가 도착 안 했는데요. 저 안 쓴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그러고 이메일을 찾아봤는데 그 메일 보낸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날 울며 겨자 먹기로 원고 써가지고
그냥 잠 줄이고 그거 써가지고 보내고 그러고서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거 원고료가 크레딧 카드 결제되기 바로 직전에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될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한참을 웃었어요. 하나님 정말 신경 쓰시네요. 예, 제 계좌도 관리하시고 또 하나님 위신도 관리하시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제 계좌만 아니라 우리 건축 계좌도 좀 관리해 주시는 거 맞죠? 그러고서는 제가 웃고 지나갔어요. 그러고서 유럽 집회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건너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중에 미국에서 이메일이 하나 날라왔어요. 선교사님 113만 불 필요하세요? 네, 그 큰 돈을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선교지에 후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당신은 이제 건물이나 땅을 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플로잉을 하셨는데, 그래도 집은 있어야겠다고 집을 사려고 준비해 놓은 재정을 그 고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사역에 재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돈 필요하냐고. 예, 저 그 돈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재정이 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날 뒤에 찾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재정을 찾으러 다녀서 해결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전혀 몰랐던 분들을 통해서 재정을 공급을 하셨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 건축의 필요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지난번처럼 건축 못해요. 이번에 하게 하시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채워주셔야 돼요. 딱 하나님께 절반 이상 안 채워주시면 저 이거 총대 못 매요.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 한국 나가 있는 동안에 카나다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어느 권사님인데 카나다에서 이제 남편 여의고 어떻게 해가지고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한 채는 렌트해서 이렇게 또 주고 나머지 한 채에 살면서 그렇게 해서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분명하게 이용규 선교사 사역에 재정을 후원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확증을 얻고 저한테 그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밑에 그렇게 쓰셨어요. 사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노후 준비는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구절을 넣으셨어요. 저희 포인트는 헌금에 대한 거 아니에요. 헌금에 대한 게 아니고, 그때 그분이 주셨던 도전이 저에게도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마음에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 딱 보니까 이 재정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전체 필요한 액수의 절반이 넘네요. 예, 저도 믿음으로 이 나머지를 지고 가볼게요. 해서 두 번째 건물 프로젝트가 끝났고, 코로나 제일 어려운 기간에 세 번째 건물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예. 이 건물을 짓기까지 또 대학이 허가받기까지 몇 번의 기적이 필요했나를 세봤어요. 12번이 넘더라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12가지가 있지 않았으면 이 사역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저희 사역지가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처음 그쪽에 개척을 할 때는요, 그곳까지 가는 길이 없어서 한 500m 정도를 장화 신고 들어가야 됐는데, 그 흙탕물이 온 몸을 다 덮고요.
뭐 그 무릎 밑에까지 진흙에 빠지면서 그 땅을 보러 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건물 시작할 때 길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저희 학교 맞은편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이온이라고 하는 몰이 들어오게 되어서 내년 봄에 이제 개장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 최초로 고속철도가 개설이 되는데 그 경부선 같은 고속철도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역이 우리 학교에서 5km 떨어진 지점이에요. 자카르타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도착하는 역이. 그리고 현대 자동차가 뜬금없이 정부에서 돈을 안 내도 되니까 무상으로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굳이 비싼 땅값을 치르고 저희 학교 옆에 큰 부지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고 LG전자가 들어오고 다른 한국의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거기가 천지개벽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전기차 밸류체인의 변화와 함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중심에 우리 학교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봐야 땅값 오르면 저희는 더 힘들어요. 세금만 많이 내야 되고 힘들긴 한데 뭔가 하나님이 재미있는 일을 계획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깃발을 들으라고 할 때 깃발을 든 거예요. 제가 학교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뭔가 어떤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실 때가 있어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특별한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 지금 네가 그걸 보면 황무지를 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깃발을 들어줄 수 있겠니? 라고 초청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네, 주님, 내가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하라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깃발을 들었을 때 물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재정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가진 건 별로 없고 수많은 재정적인 필요 속에 있지만 제가 누군가를 볼 때 제가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줄지를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뭐 스포츠 스타들이든 또 뭐 연예계에 또 잘 알려진 사람들이든 아니면 뭐 큰 교회 목사님이든 뭐 아니면 무슨 큰 재벌가의 사람이든 그분들을 볼 때 저는 그분들의 필요가 보이고 그분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까? 오지랖이죠. 근데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내 삶의 그 태도와 사람들을 대할 때의 방식을 바꿔준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고 나서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런 고통들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이해되는 포인트가 있게 돼요. 수용의 과정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용납되고 이해되는 포인트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용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엄마 아빠 따라 스페인에서 살기 때문에 손해본 게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손해본 거 없어요.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기회를 누린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니들 아빠 따라 엄마 따라 선교지 와서 손해본 거 없어. 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느냐면, 그래야 그들이 다음 어려운 과제 앞에서 도전하고 뛰어들 수 있어요. 그 수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예전의 아픔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어려움이 닥칠 때 도망갈 길을 찾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에 붙잡혀서 살게 돼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하고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집 셋째 이야기예요.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 있어요. 아들, 딸, 아들, 아들이에요. 그런데 셋째 아이가 그 동생 태어나고 바로 인도네시아 들어오는 상황에서 좀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 그래서 동생을 많이 미워했고, 동생 많이 때리기도 했고, 막 울고불고 막 엄마 아빠 힘들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한인교회 다녔을 때 첫째랑 둘째는 워낙 얌전하고 착하게 말을 잘 들어줘서 문제 있는 집 아이를 보면 제가 이렇게 부모님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누구길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만을 굉장히 회개했어요. 이게 부모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같은 배에서 났어도 애가 다 다르구나. 셋째는 정말 대단했어요. 막 성격이 울고불고 때를 쓰면 그 장로님들이 좀 달래보시겠다고 사탕 같은 거 주시면 막 집어 던지고요. 막 난리를 부리면 교회에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도 한 중형교회 한 5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용규 선교사의 셋째 성깔 더럽다 이제 아주 소문이 자자했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죄인으로 지냈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제 잘 지내다가도 이제 막 그런 때를 쓰는 시기가 오면 이제 많이 이제 힘들고 어려웠는데,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집회차 나갔어요. 근데 집회 전에, 그때 청소년하고 대학생을 위한 집회였는데, 집회 전에 아이한테서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 핸드폰이 있는 건 아니고 엄마 카톡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때 이모티콘이 다양할 때가 아니어서 주로 어떤 게 왔냐면 악마 얼굴 한 20-30개, 그 다음에 막 썩난 얼굴 한 30-40개, 그리고 나서 권총 막 수십 자루가 왔어요. 너 죽어 이런 거죠. 얘가 이걸 왜 보냈겠어요? 속상한 것도 있지만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야.
자, 제가 그걸 보고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유, 얘가 지금 힘들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남의 자식들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내 자식들 좀 챙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회 끝나고 나서 다시 핸드폰 열어보니까 비슷한 유의 메시지가 또 잔뜩 왔어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집에 돌아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저희 셋째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연아, 아빠가 나가 있는 동안 하연이가 제일 보고 싶었어. 예, 거짓말 아니었어요. 보통은 제가 나갔다 돌아오면 아내 얼굴이 제일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 아내보다는 그 아이가 더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그 손가락만 느껴져요. 그렇죠? 네. 제가 아이한테 하연아, 근데 너 아빠한테 카톡 메시지 잔뜩 보냈더라. 근데 그 중에 하트는 하나도 없던데? 아빠한테도 하트도 좀 날려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하연아, 근데 있잖아, 아빠는 그래도 끄떡없어. 아빠는 끝까지 하연이 사랑할 거야. 하연이를 아빠는 제일 사랑할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하고 귀를 막고요,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왜 도망갈까요? 실은 하연이가 카톡 메시지 보낸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원했던 반응이 나왔을 때 아이는 왜 귀를 막았을까요?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귀를 막아요. 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근데요, 제가 결심했어요. 계속 얘기해 주자. 그리고 그날부터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꼭 아이랑 만나게 될 때 하연아, 아빠 하연이 사랑해. 그럼 하연이는 앙 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일주일을 해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주일이 돼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 길에 마침 막내가 자고 있으니까 잘 됐다. 하연아, 아빠가 하연이 사랑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이제 나 그거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자꾸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해요. 네. 졸려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아이한테 하연아,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그 하연이를 관찰했는데요. 아이가 이런 도끼 눈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뭐 지금도 완전히 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부터 동생 때리는 횟수가 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도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분명히 변화는 시작돼요. 방향이 바뀌어요. 아이를 때리는 횟수가 줄어요. 동생을 때리는 횟수가 줄어요. 네. 매일 때리던 걸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네. 횟수가 줄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요, 엄마 아빠 떨어지지를 못했어요. 교회 가서도 왜 그 난리였느냐 하면 엄마 아빠 떨어질까 봐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 빠이, 아빠 빠이 하고 헤어질 수 있어요. 쿨하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아이한테서 이모티콘이 쏟아져 왔어요. 이번에는 하트 20개, 생일 케이크 한 10몇 개, 웃는 얼굴 잔뜩 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마디가 써 있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한글을 배워서 그걸로 타자를 친 거예요. 아빠, 나 하연인데 사랑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런 카톡 메시지를 좀 날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 나 사랑해요? 진짜예요? 못 믿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위험했던 고비도 많았고요. 죽을 고비도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부담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부요한 자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뭘 책 써서 유명해졌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